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한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한 응답,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은혜로서 축복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 점을 같이 한번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사실 제가 다룰 구절은 1절이고 2절은 다음 주에 제가 아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때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어떻게 성경학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머리에 잘 들 수 있게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은 로마서를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교리의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1장서부터 11장,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을 두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그 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삶에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교리들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부분을 적용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를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면 참 로마서는 부담스럽다,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교리가 가득 찬, 교리만 가득 찬 그러한 그 서신이다,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원래 이 서신들이 다 그러한 독특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똑같은 그 성격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서신을 쓸 때 첫 부분은 교리들을 다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교리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하나도 성경이 그렇다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결국 그 하나하나 다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되려 성경이 재밌어져요.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그렇다면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1장서부터 그
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 가지각색의 이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과 우리에 관련된 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뭐 우리가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 즉 칭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 등을 먼저 이 첫 부분에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라 성도들이 그 교리들의 의미와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적합한 적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길 목적으로 그렇게 두고 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I appeal to you, I urge you라는 그러한 이 표현을 쓰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간절히 성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이 하나님의 관련된 진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꼭 제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발 변화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발 헌신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 삼는 일,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도움을 입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 일인데 그 일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대로 이 권면 그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첫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관계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입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행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렇다면 믿음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은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면은 알수록, 그래서 보면 오늘 1절에 가서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가 이 서신의 로마서 서신의 첫 부분을 자리를 잡으면서 그 자비를 우리가 1장에서 11장의 내용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그렇게 살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공로로서도 아니고 물질로서도 아니고 돈으로서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 동물도 아니고 다른 인간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아무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나 100% 신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같이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것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밟으실 수도 있는데, 합력하여 우리를 지옥에 정말 그 당장이라도 떨어뜨리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반대로 우리의 선을,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축복받기를 목적으로 그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신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건 기가 막힌 이 기적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크게 자비롭게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 여기에 대한, 그렇다면 올바른 그리고 적합한 우리의 응답은,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그렇다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그냥 겉모습만 형식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영적 예배, 말로는 참 하기 쉽고 듣기 쉬운 그러한 그 말이긴 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설명을 안 해주면은 모르는 그러한 것이에요. 영적 예배하면,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 예배하면은 혹시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기적이 가득 찬 그런 예배를 두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냥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그걸 가지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고 만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좀 더 풀어보겠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부분에서 너희 몸 했을 때, 이건 우리의 전체,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 속과 겉과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헬라인들 사회에서는 그때 그 사람들의 이 철학 안에서는 영적인 것만,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만 선하다고 그렇게 여겼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 함께 포함해서 구원을 해 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이 돼서 그래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 철학과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델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산 제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여러 차례 이 구절을 읽어 보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어 보아왔기도 하고 설교로도 여러 차례 들어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그 시대에 돌아가서 우리가 만일 그때 교인들의 그 얼굴 모습을 이렇게 우리 본다면 아마 그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그 당시 때 이 제사, 그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원리는 구약 시대 레위기 그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 그렇게 합당한 동물을 죽여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이 제도를, 제사 제도를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산 제물로 너희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이상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더 이상 이제 성도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실은 동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상징적으로 넘겨서 그 동물을 죽여서 이 제사를 바치는 동물을 사용해서 제사를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그 예배인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던 건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동물의 그 제사나 아니면 인간의 목숨을 더 이상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만일
너희들이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제는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전적으로 바침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죽은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에 빠져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더 기쁘게, 더 능력 있게 우리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실수도 많으며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여기 거룩하다 했을 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과는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가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더불어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그래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삶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존 캘빈은 그래서 이렇게 그 거룩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과 의를 추구하는 삶을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하시기 이전에 거기에 함께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것을 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기쁨이 되는지를 늘 확인하시면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시고 또 부부 생활도 또 그렇게 해 나가시고 또 교회도 그렇게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제자 삼는 그 일을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함께 그 인간이기에 성도이지만도 부족함이 그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생각대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방법 그대로, 그의 그 서신들 구조 그대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들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그의 교리들을 붙잡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